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 우리 34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때 죽은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몰살되는 광경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에 가서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정신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두세 마리가 물에 빠져도 놀랄 텐데 한꺼번에 2,000마리가 몰살했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허겁지겁 그곳으로 왔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보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해진 채로 옷도 다시 이렇게 입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정도 일을 봤으면 어여 오셔서 우리에게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은 뭐 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돼지떼를 잃은 것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하게 회복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런 말종, 저런 인간 말종, 쓰레기는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괜히 살려서 아까운 우리 돼지만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돼지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보다는 돼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거라사 마을에서 돼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동의 나라들 역시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거라사 마을에는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그렇게 키우고 있었을까요? 먹지도 않을 돼지. 그럼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토록 돼지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 우상들에게 바쳐질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돼지들을 잡아서 신들에게 바쳐야 하는데
지금 바칠 재물이 없어져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지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면 괜히 자기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쾌한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벌였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돼지들이 없어진 것이 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그분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헛된 신들만 섬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로 대부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고귀한 생명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는 물질 때문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또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보다 돈이 더 귀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그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 돼지들 신들에게 계속 바쳐야 하는데 저 한 사람 구하자고 이렇게 많은 돼지를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들을 섬겨야 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 신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재물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그들을 부추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2,000마리의 돼지, 특히 돼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헛된 신들에게 바쳐질 재물보다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사이에 굉장한 혼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혼돈된 가치관 때문에 한 영혼보다 이런 돼지에 속한 것들이 더 우대받는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예산이 얼마나 되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먼저 따진다면 그것은 한 영혼보다 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시며 도전에 들어오십니다. 문제를 살짝 덮어놓고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태도를 깨버리시고 문제를 아주 근본부터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제발 상관하지 말고 그냥 좀 떠나 주시기를, 좀 침묵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꼭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